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어떤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이 마무리되었습니까? 여러분 올해 어떤 계획을 연초에 세우셨고 지금은 그 계획이 얼만큼 이루어졌거나 혹은 변경이 됐습니까? 사실 연초에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어렵고 또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삶을 보면 내가 별로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이걸 누구 탓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여러분 인생은 지금 완성품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미완성품입니까? 혹시 외부 사람들은 나를 미완성품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완성품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나는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완성품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어떤 거는요 미완성인데 완성이고요, 어떤 건 완성인데 미완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 평가는 수시로 변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을 보면요, 젊은 사람들은 취직을 해요. 좋은 데 들어가 자격증 따요. 그러면 뭔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자격증이나 그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인생이 끝이 아니거든요. 뭔가 내가 지금 졸업을 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면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사실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그림이 근데 한 달, 두 달, 1년에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거 사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다빈치는 몇십 년 동안 그렸어요. 그러면 다시 그렸을까요? 제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지속적인 리터치를 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완성품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미완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리터치고 아마 다빈치가 지금 살아있으면 아직까지도 리터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봐요. 왜냐하면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을 섭리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말씀을 지금 초반이지만 이 시작점을 정확하게 둬야 돼요. 내 인생에서 평가자가 나냐 아니면 하나님 앞이냐를 먼저 시작점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스타팅 포인트로 두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봤는데요, 이 3장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을 때 보면 웬 할아버지가, 대머리 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 감옥에 이렇게 딱 누워 있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왜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냐면 감사하기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왜 감사하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부에는 이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3장을 보게 되면 3장 1절 보면 이렇습니다. 끝으로라는 얘기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끝이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3장부터는 또 새로운 내용과 각오가 들어있어요. 보통 우리가 끝으로 그러면서 끝이 나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이게 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해놓고 설교 계속 해봐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속았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3장에서 끝으로라고 말하면서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면 3장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3장부터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나는 바리새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6절 말씀이고요. 그러나 7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항상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처럼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물 내린 것처럼 다 내려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게 되면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얘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선교여행 3번 다니면서 정말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고 제자들을 만들었고 장로들을 세웠고 교회를 든든하게 했어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무엇인가 해놓은 게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것을 내 자산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내놨다는 거예요. 즉 완성품으로 접근하지 않고 미완성품 쓸모없는 것으로 내려보내고 뭘 잡는다는 겁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근데 이거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고 이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낙타무릎이다 뭐 이런 책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게 굉장히 심해서 그리고 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알죠? 습한 곳이 좋아요? 건조한 곳이 좋아요?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우리 가족들이 한 달 전에 저 빼고 미국을 갔어요. 근데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주나 이런 데는요 날씨가 건조하고 따뜻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그쪽에 많이 삽니다. 왜요? 건조하고 그다음에 따뜻한 날씨가 좋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옛날 감옥은 지하 감옥, 던전이라고 불립니다. 옛날 감옥은 지하에 있고 지하는 습하죠. 춥죠.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춥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다 그 안에 있으면 습기 때문에 병이 드는 상태예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달려가요. 근데 왜 달려간다고 했을까요? 이게 뭔 의미예요? 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달려간대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고백은요 선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선포적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요즘 우리 새벽에 시편을 보잖아요. 근데 시편을 볼 때 보면 탄원시, 간구시 뭐 여러 가지 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이래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좋은 일, 착한 일만 했는데 왜 악인들이 나를 괴롭힐까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억울한 일을 당할까요? 라고 시작을 해요. 많은 시들이. 그런데 찬양하다 보면 그 시가 변합니다. 변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찬양하면서 그 안에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참 오늘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 이 영적인 어떤 현상을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미 늙었어요. 지금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미 교회도 세우고 많은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선포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우리 좀 아까 우리 김영희 전사님의 찬양을 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라는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리고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의 영감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삶 가운데 물론 후회 없고 고민 없고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건 선포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자기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서 후회할 거, 아쉬운 거 있죠, 다. 근데 그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후회가 없겠어요?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할 거 없고 답답한 거 없어요? 아쉬운 거 없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사람이 없을 때 3층에서 잠깐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데 2024년 12월인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2023년에는 어땠지? 2022년에는 어땠지? 2021년, 20년, 19년까지 하다가 2001년까지 이렇게 리와인드 버튼을 눌러서 제 삶을 봤는데 아쉬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후회도 많았어요. 그리고 참 내가 초라해진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참 나는 불완전하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말 못하는 어떤 과거의 일들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냥 체념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서 뭐 마가 요한의 1부터 해서 참 이 사람도 여러 가지로 아쉬움과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포의 의미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동참하겠다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족쇄와 같은 후회, 유감스러운 일, 또 체념과 낙심, 절망, 이것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뭔 얘기냐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감옥의 환경이나 나의 후회스러운 일들이나 내가 앞으로 더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절망의 과거의 일들, 이 모든 것에서 얽매이지 않고 지금 오늘 말씀 보면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나간 일 잊어버리는 거 다 뒤로 갔다는 거예요. 뭐요?
부르심의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뛰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몰아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유혹과 나태와 주저앉고 싶은 마음과 포기하시고 싶은 마음, 실망과 후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선포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골대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뛰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완성품과 미완성품으로 과거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품은 뭐냐면, 자, 한 번만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품은 뭐냐면 바울의 이 자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 세상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완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망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상을 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골대를 향하여서 뛰어가는 그 역동성과 자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완성품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내가 지금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 항상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했어, 못했어, 그래서 그 일을 잘했으면 자신감을 얻고 그 일을 못했으면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뭐냐면, 이 상황과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내려놔 버리고, 그리고 내가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도 내려놔 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주신 그분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비록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완성품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걸 참 빌립보서 3장 4장을 쭉 보면요, 그래요. 이 영적인 상태는 한 가지로 구분이 안 돼요. 즉 사도 바울 안에는 이 충만이 있는데, 그 충만에는 기쁨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족이 포함되어 있어요. 소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가운데에서는요, 실망과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재판관이 될 필요 없어요. 판단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 건. 오히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 주실 분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고 이미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 몸은 여기저기 아픈 구석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 일에 동참한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간다. 그 달려간다는 표현이 여기에 2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그것에 내가 매여서 꼼짝 못하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박차고 나가서, 도리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뛰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